네, 한밤의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뭔가 어색한 날입니다. 늘 함께 찬양 인도에 함께 하던 우리 또 목사님이 안 계신 빈자리에 또 우리 또 찬양을 또 섬기고 예배를 또 해 나가야 되는 날이어서 그런지 조금은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또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김세일 목사님께서 또 찬양을 또 잘 섬겨 주시리라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워낙 탁월했었던 예배 인도자와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을 기뻐하시다가 또 우리 안에 그 빈자리를 우리 또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메꿔가실 터인데, 어떤 인도자에 따라서 나의 예배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기에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날씨가 너무 추워요. 쌀쌀하고 춥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성령을 기대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주님을 기대한다라고 좀 고백하면서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좀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조금은 단단해졌던 것들, 딱딱해졌던 것들, 내 마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녹이고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먼저 우리 생각과 마음 또 분주한 것들 내려놓는 시간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함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사모하고 한 이 추운 겨울을, 아버지 이 추운 날씨를, 이 추운 상황을 뚫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쁨을 열어주시고 감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아버지만을 바랍니다. 우리 시간도 한 가지 더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과 예배를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들이 지금 이 추운 과정들을 뚫고 예배 자리로 나올 터인데,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가 무너졌던 이들, 하나님 조용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렇게 한밤의 기도에 혹시 용기 내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발걸음 좀 재촉하여 달라고, 우리가 불을 끄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불을 끈 상태에서 성도들을 만나기가 좀 어렵고 힘겨웠었던 이들이 주님 이렇게 또 한밤의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주님 앞에 교회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그런 또한 역할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 한밤의 기도에 찾아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용기 내야 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쏟아내기 원해하는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예배를 주님의 손에 좀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도전받고 용기 내고 다시 그 삶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엎드려질 수 있는 아버지 그때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공동체에 다시 아버지 씨앗이 되는 예배, 공동체에 다시 불씨가 되는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는 예배, 하나님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하나님 청소년 아이들과 청년들까지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함께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응답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반응을 기대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고 찾습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맛보아 알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함께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찬양에 반응하시고 함께 뛰노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함께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거느리사 이기게 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이기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리로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그늘 문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의 구주,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그 면류관 쓰고 내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까이 하니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간절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하시듯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물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람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분명히 찾고 회복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버지 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함이고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아버지 건강함이고 오름이고 하나님 그 아름다움 힘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는 주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다스림 가운데 있기 원한다고, 그 통치 가운데 있기 원한다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한다고 우리 고백하며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찾는 귀한 지체들에게, 귀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찾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응답하시고 대답 주시고 하나님 반응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 세상의 반응과 세상의 응답과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중심을 주님께만 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의 아버지 온전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가장 아름다운 통치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기뻐하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자유임을 깨닫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통치 가운데 있고 싶어서, 주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고 싶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서요, 교독하려 합니다. 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서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무슨 노래 가사 같지 않나요? 네, 특히 주 나의 구원이시여. 특히 마지막 부분이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교회 역사 안에 이제 사도 바울 다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온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니까 교회 역사 안에 사도 바울 다음으로 이만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대부분 어거스틴을 듭니다.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에 성을 붙여요. 거룩할 성.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제 이름의 성도 거룩할 성이에요. 네. 저도 위대해지고 싶네요. 네. 어거스틴은 중세 신학과 이제 개신교의 신학의 토대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학자예요. 그럼 고대에 나타난 모든 신학
신학을 이렇게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그것을 후대에 이렇게 넘겨주면서 중세와 근대 신학의 모태가 되도록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 교수인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의 주석은 플라톤이고 신학의 주석은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어거스틴이 신학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거스틴 이러면 대부분 아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굉장히 타락했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서 어떻게 타락했는지 모르지만 타락했더래 이 얘기는 한 번씩 들어봤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좀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17세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공부할 만큼 굉장히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던 사람인데 카르타고가 이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학문이 넘쳐나는 곳엔 쾌락도 넘쳐나나 봐요. 당시에도 그랬고 이제 로마도 보면 학문이 넘쳐나고 철학이 넘쳐나는 곳에 음란함이 넘쳤잖아요. 굉장히 역설이에요. 사람이 지성이 넘치면 좀 온전해지고 거룩한 도덕성을 찾을 것 같은데 사람이 추구하는 건 쾌락이더라고요. 어쨌든 카르타고가 이 수사학과 이 지성이 넘치는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서 그곳에 보냈는데 그 카르타고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음란에 빠져요. 그래서 18살의 나이에 한 여인과 동거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18살 아들을 낳고 영국광에 빠지고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그 막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대에는 마니교에 빠지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이단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그의 어머니 엄마 모니카가 엄청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아들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평소 공부도 많이 했고 엄마는 이 답답한 이 구시대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평소 말 안 듣다가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인 암브로시우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와 만나게 하고 암브로시우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암브로시우스가 대답을 주는데 본인이 평생 헤매던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요. 그게 신정론에 대한 답이거든요. 마니교가 말하는 건 악과 선이 대치된다.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나,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암브로시우스가 대답을 탁 줘요. 그래서 그 대답 앞에 꼬꾸러집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의 제자가 돼서 2년간 그의 밑에 있는데 2년 뒤였었던 386년에 그가 하는 설교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치열한 죄인이구나라고 무너지는 경험과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학을 결정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죠. 그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북아프리카 대륙과 그다음에 로마와 유럽과 그리고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다다랐을 때, 가장 그의 이름이 높아졌을 때 그가 썼던 책이 바로 고백록이라는 책이에요. 그의 영향력과 그의 신앙적인 깊이가 가장 깊어졌을 때 그는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지식을 깨달았다, 거룩함이란 이런 거다라고 쓴 게 아니라 고백록을 써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고백록을 쓰기까지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선함과 그 선함을 얻게 된 구원과 자신의 이 죄됨과 이 악함에 대한 이 간극으로 괴로울 때마다 자주 외웠던 시가 오늘 시편 38편이에요. 그가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그 간극으로 괴로웠을 때 시편 38편을 그렇게 외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의 죄인된 그 정체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에서 막 박수를 치고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엄청난 통찰과 대단한 깊이가 있습니다라고 박수칠 때 그가 한 고백은 뭐라고요? 그럼요, 내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하늘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를 고백한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즉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은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진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저런 나쁜 놈을 봤나, 저런 죄인을 봤나 라고 할 때 죄인입니다가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죄인들, 뭐 살인범들, 사기꾼들은 내가 걸려서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지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의 역설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을 온전히 경험할 때 오히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바라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징계에 두려워 떨며 고백하죠.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1절에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심히 나를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내용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무언가 이렇게 굉장히 공격받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막 칼로 밤마다 그 시인을 찌르진 않았을 텐데 시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공격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주의 노하심, 분노하심, 주의 화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고통스러움이 경험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시인인 이 사람이 이 시인 저자가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고 그 환경으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있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인한 그 책망의 시선이 느껴져서 마음에 느껴지고 눈에 보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이죠. 사실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큰 징계는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게 사실 가장 큰 징계거든요. 하나님이 전혀 부재하게 보여지는 거. 하나님이 전혀 기도를 했는데 너무 아파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이 징계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공허해요. 이게 사실 징계죠. 그게 진짜 징계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화살이 얼마나 민감하게 느껴지는지 나를 찌르는 것 같다라고, 나를 짓누르는 느낌 가운데 있다라고 고통스러워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을 쭉 봐왔잖아요. 시편을 쭉 봐오면 느낌이 어떠냐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편의 내용은 어려운 환경, 대적들에 의한 공격, 악인에 의한 괴롭힘 막 이런 것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인의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 대적들이 나를 둘러 진치나이다,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시인의 고백이 대부분이었다면 오늘 시편 39편은 본인의 죄악 때문에, 자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하나님의 분노를 대면하니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게 너무 버거워서 건강도 잃고 나의 죄악 때문에 세력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무슨 말이죠? 다른 이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그것 때문에 무섭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가 지쳤고 몸이 버겁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느껴져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벌벌 떨다가 내 건강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내 눈도 내 짓눌림 가운데 내 버거움 때문에 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쇠약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육체를 뭐 돌봐 기도하면 다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영과 육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육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쉴 줄도 알아야 되고 건강하게 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육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반대로 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영 또한 잘 관리해야 돼요.
영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육이 무기력해지고 육이 눌리고 육이 지쳐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쇠약해지고 지치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무력해집니다. 이 영의 기쁨과 영의 건강함이 사라지면 말입니다. 나의 영혼의 건강함을 잘 관리해야 나의 육신도 생기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영의 건강함을 잘 지키시고 육의 건강함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라고 크게 답해 주시면 더 힘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앞에 별로 안 보이셔서 좀 속상해 있어요. 근데 위에 많겠죠.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그 자신의 건강을 잃으니까 사람도 잃어버리고 대적들도 이제는 막 일어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영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육의 건강도 잃잖아요. 그렇게 육의 건강을 잃으면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고 되게 날카로워져요. 그럼 관계도 깨지거든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관계도 되게 잘해요. 사람이 여유도 있고 넉넉함도 있고 받아줌도 있고 이러는데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관계도 깨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대적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해요.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시와는 확연하게 달라요. 지금까지의 시는 주인의 악인과 대적과 죄인으로 인해 고통받았다라면 이번에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나니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 같은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니 나의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친인척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대적들도 넘쳐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점이 다른 거죠. 순환의 이유가, 순환의 시작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나의 죄악, 나의 죄로부터 시작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내가 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지금 저희가 욥기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새벽마다 욥기서를 보고 있고 욥기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이제 생각도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늘 시편 38편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욥기서의 말씀과 굉장히 충돌하는 이미지를 좀 줘요. 그런 이미지로 오해하실까 봐 이걸 어떻게 해야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새벽의 말씀과 수요의 말씀과 이 한밤의 기도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이렇게 좀 취합하려고 굉장히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내용은 지금의 말하는 내용은 이 죄와 벌, 오늘 설교 제목이 죄와 벌이거든요. 죄와 벌에 대한 이 인과응보적인 관점, 내가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그 벌들, 건강도 잃어버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날 미워하고 이 응보적인 이 관점과 욥의 저항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사실 욥기서에서 그죠?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욥과 그 네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야라고 말하는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의 내용과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충돌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욥기 이야기를 하려 해요. 욥기에서는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다. 욥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욥기 전체의 말씀도 따라해 볼게요. 벌은, 고난은 그럼에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벌도 고난도 그럼에도 복입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시편의 말씀도 욥기의 말씀도 벌도 고난도 그럼에도 복이라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욥기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 욥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쭉 훑을게요. 욥은 사단의 이간질로 인해서 고난을 받잖아요. 시작할 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허용,
또 하나님의 유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죠. 고통 가운데 있던, 그래서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은 그를 향해서 아무 말 못하고 멍하니 지켜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지켜보다가 너무 고통스러웠었던 욥이 한탄을 하죠. 뭘 한탄하냐면 자기의 태어남을 한탄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내가 태어날 때 어떤 하늘에 징계가, 지진이 일어났다라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이라는 자신의 한탄을 쏟아냅니다. 그게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러자 친구들이, 멍하니 대답 없던 친구들이 자신의 생을, 자신의 태어남을 한탄하는 욥을 보면 이제 권면이 그때부터 들어가죠. 우리가 모르는 죄를 내가 짓고 있었던 거 아니냐. 야, 이렇게까지 고난받으며 이렇게까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네가 범한 거 아니냐. 용서를 구해라.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수 없다라고 이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욥의 대답은 잘못하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존재한다. 그런 일이 많다. 이게 욥의 주장이에요. 믿음이 좋아도 고난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욥기의 주제죠. 욥기는 이러한 질문 앞에 답을 주려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서 욥의 선택은, 첫 번째 선택은,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견디다 못해, 하나님 원망은 못하겠고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탄식하듯 묻죠.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하나님 너무 크고 광대하신 분인데 내 죄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이 있다고? 난 그런 너무 작은 존재인데 어찌하여 나를 관역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나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라고 탄식해. 우리가 많이 하는 고백이죠.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등등으로 말이죠. 그러자 새 친구는 끊임없이 너의 죄 때문이다. 너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아니면 너의 자녀가 지은 죄라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 논쟁의 반복이 3번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게 욥기서의 내용이거든요. 3번 반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지만 욥이 꺾이지 않으니까 이 세 친구가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타난 사람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친구들은 욥, 네가 잘못을 했으니 회개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런 창조자를 향해서 욥, 당신이 무슨 의로움과 무슨 대단함이 있기에 불평할 수 있습니까? 나 좀 냅두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창조주 앞에서 어찌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엘리후의 주장의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엘리후는 이 세 친구와는 다르게 갑자기 죄의 원인, 아니 징계의 원인, 벌의 원인이 욥의 죄라는 이야기라는 그 논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태까지 친구들의 모든 질문에선 대답하던 욥이 엘리후의 그 말에는 대답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나타납니다. 38장의 폭풍 가운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뜬금없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악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창조한 이가 누군지 아느냐.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아마 대림절로 아마 다루지 않을 것 같은 본문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자가 누군지 아느냐. 바닷물이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경계선을 지은 이가 누군지 아느냐. 나다. 하늘의 구름을 창조한 이가 누군지 아느냐. 나다. 이러한 질문들 같은, 대답 같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그 자신의 존재를 밝힙니다. 이를 통해서 이 욥기서가 하고 싶은 말은 인과응보라고 말하는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창조란 뭐죠? 창조란 없는 것에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조의 특징은 원인이 없어요. 인과응보는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인데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원인이 없어요.
본인이 결정하신 걸 그냥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인에 의해 지배당하여 그 원인에 의해 합당한 결론을 내야만 하는 원인에 지배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인을 뛰어넘어 원인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창조주시거든요. 욥은 친구들이 내가 벌을 받는 것에 죄 지은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너가 벌을 받는 것에서는 너가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인과응보의 논리에 본인이 반박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까? 라고 인과응보를 하나님께 질문하거든요. 그런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건 친구들이 자신에게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로 욥은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욥을 향해 하나님은 이 도덕법이라고 말하는 원인을 넘어오기를 바라세요. 그걸 뛰어넘기를 바라는 거죠. 보통 도덕법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가 많거든요. 하지 말라라는 영역은 있지만 더 잘하는 시도의 영역, 창조의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시도하고 창조하고 무에서 유를 만듭니다. 도덕법은 원인과 결과가 맞아요. 원인이 나를 때렸냐? 그러면 한 대만 때려. 눈이 뽑혔냐? 눈만 뽑아. 그 원인에 합당한 결론만 내야 되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 도덕법을 넘어서는 그 결정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이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 창조의 영역에 있는 사람은 보상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줘야 되고 나한테 원수에게는 나를 방어해야 되지만 창조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보복하지 않는 것, 선대하는 것, 받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것, 시도하고 창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영역.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과 감동과 은혜가 있는, 창조와 시도와 이 자발성에서 나오는 원인으로 내가 줬으니 받는다라는 거래 같은 관계가 아니라, 세상이 악이 있어도, 세상이 죄가 있어도 그 원인에 반응하는 나가 아니라 선한 창조자의 영역으로 그 안에서 창조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욥기서의 전체적인 결론으로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회개는 잘못을 지우는 게 아니라 잘못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슈브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회개는 주님 내가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잘못한 걸 쓱쓱쓱쓱 지우개로 지우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또 그 죄를 지으러 가는, 그런 죄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던져놓고 나는 자유해져서 다시 죄를 지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 예를 들어서 집에 욕조가 있는데 수도가 물이 틀어져 있어서 욕조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욕조에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딱 들어갔더니 수도가 틀어져 있어서 욕조에 물이 넘치고 있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욕조에 물을 퍼내야 되는 걸 먼저 해야 됩니까? 수도를 잠그는 걸 먼저 해야 됩니까? 잠그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악을 끊는 거. 그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두렵고 떨리게 하는 이유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죄 가운데 하게 하는 그 수도를 잠그게 하기 위해서요. 죄의 자리, 나로 죄로 채우는 그 영역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요. 무슨 뜻이죠? 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나의 욕조 안에 가득 찬 죄를 퍼내어 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끊어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벌도 내리고 자신의 존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벌은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고자 그 벌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벌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꼬꾸러뜨리고 나를 절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아까 욥기서의 말씀도 나를 창조자의 영역으로 원인과 결과라고 말하는 그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나를 성숙케 하고 성장케 하는 것이라면, 오늘 시편의 말씀도 이 죄와 벌의 이 내용도, 이 이유도, 이 근거도, 하나님의 그 내용의 이유는 우리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기념하는 시예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살리자면 다윗을 기념케 하는 시예요. 그렇게 해야 표현상 좀 더 어감이 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냐, 그 내용은 밧세바를 취하고 범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었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고 회상하며 쓴 시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보니 그때 두려움과 그때 하나님의 분노의 그 기억과 함께 내가 건강도 잃고 관계도 잃고 내 주위의 사람도 떠나고 나에게 대적이 넘쳐났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 시를 고통 중에 시인이 지은 거예요. 그 결과가, 그때를 기억하며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단 하나,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내용은 바로 21절이었다는 것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21절이에요. 11절 말고 21절. 21. 네, 우리 방송실에 박수를 한번 쳐줄까요? 네, 어렵나 보네요. 아마 찾고 있나 봅니다. 제가 읽게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두려우면 내가 떠나거든요. 대부분 하나님이 두려우면 자기가 도망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때문에 두렵고 주님 때문에 아프고 주님 때문에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괴로운데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로 그 자신의 결론을 맺어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죄에 대해 민감해져야 됩니다. 죄에 민감해져야 죄를 정말 두려워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공포스럽게 여겨야 굉장히 역설적인 건, 그래야 하나님만 구하는 성도가 돼요. 죄가 두려워야, 벌이 두려워야 하나님만 구하는 성도가 됩니다. 벌로 인해 하나님을 벌이 무서워서, 벌 받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벌을 받아보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그가 사울처럼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벌은 고통스럽지만 회복의 과정,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과정, 훈련의 과정이 됩니다. 이 땅의 가치가, 이 땅에서의 바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고난당한다고, 벌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과 징계는 은혜를 가장 추구하게 되는 바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벌로 인지할 때에,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죄에서 떠나게 되는 존재가 돼요.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거는 아이들이 나에게 거짓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을 바라지만,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부모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거짓말 한마디 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라면 죄송하지만 그 아이는 병원 가야 돼요.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애들은 거짓말을 해요.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정직함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그 충돌에 부딪히는, 내가 정직했더니 더 대가를 치르고 아프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정직함을 버리고 거짓말을 선택합니다. 순간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때를 뛰어넘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들켜서 벌도 받고 징계도 받고 엄마한테 두드러 맞기도 하고 등짝 스매싱에 아프기도 해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거짓말로 지금 당장의 상황을 모면해도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구나를 스스로 깨달으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하게 돼요?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엄마가 감시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직함을 지켜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잃어보니, 은혜를 잃어보니, 예배를 잃어보니 편한 줄 알았는데 후회가 밀려와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어색함이 찾아옵니다. 상황이란 이름으로, 피곤하다는 이름으로, 관계의 깨어짐이란 이름으로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 있을 거란 생각으로 멀어졌는데, 그렇게 떠나보니 그 떠남이, 그 죄가 징계가 돼서 내 삶의 대가로 찾아옵니다. 벌이 찾아와요. 힘겨움이 찾아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멀어지고, 언제든 예배에 나오면 은혜 받을 줄 알았는데 어색하고, 예배 가운데 안 나가지고 주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내 삶과 생각과 육체가 관계가 깨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 후회가 남으면, 그 후회가 남고 그 후회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서 예배를 찾는 사람은 예배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설교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됩니다. 잃어보니 귀한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 됩니다. 벌이 징계인 줄 알았더니 주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에는 죄로 인한 징계의 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응원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귀한 주님을 찾게 만들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벌을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고통에 호소고 반응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성장시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거룩한 시각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윗이 본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했었던 기도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의 왕권이 뺏기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의 대적이 많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한 첫 번째 고백은, 주님, 나에게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나에게 성장의 영역으로, 성숙의 영역으로, 아름다운 가치의 영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함께 좀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 그 감격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짐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힘겨움이 있다라고, 근데 주님 왜 돕지 아니하시냐고, 왜 주님 해결해 주지 않느냐라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따져 물을지언정 하나님 그것을 도와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길 바라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라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길 바라는지 아버지 내가 그 시선과 그 시야와 그 마음을 갖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 그 거룩함과 온전함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의 사랑이 있음을, 주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에, 심지어 나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주의 사랑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이, 하늘의 성장함이,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는 아버지 그 거룩함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시며 세상의 것이 채워짐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이 채워지기를, 하늘의 것을 채우기를 바라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게 주님을 찾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디 있나이까, 주여 어디 있나이까. 내가 나의 고난으로 너무 지치며 아버지 나의 무력함으로 너무 지치며 나의 힘겨움으로 너무 지치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를 찾게 하여 주소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 아버지 그 감격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님만을 찾는 자,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 모든 고난과 모든 심지어 나의 죄로 인한 징계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주님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죄를 멀리하고 아버지 내가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주님만을 찾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주님을 찾는 자, 아버지를 찾는 자,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자, 모든 고난 앞에서 주님을 의심하고 아버지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자, 주의 성령을 찾는 자, 아버지의 그 섭리를 찾는 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 하나님 온 만물의 질서를 만드신 주님, 그 창조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실 여호와의 그 새로움을 아버지 기대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모든 징계 앞에서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두려움 앞에서, 모든 상황 앞에서, 모든 고난 앞에서, 심지어 나의 죄로 인한 징계 앞에서까지도 주의 사랑을 찾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찾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이를 찾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 되시고 정답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고난 앞에서 헤어날 수 없는 모든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구하기 원합니다. 모든 절망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찾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스러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여호와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있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자꾸 속아요.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내가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나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말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입니다. 하나님이 널 떠났다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는 징계라고, 그 징계는 너를 무너뜨리는 거고 너를 버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주신 그 확신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그 죄에 대한 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가 신뢰하기에 내가 그 징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겠다라고, 나를 이간질하는 모든 악한 사단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까? 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불신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약속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기 위한, 하나님 우리를 내치기 위한 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께 더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 내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 내 삶의 그 고난들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고난이 아니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나에게 주님을 향한 무너짐의 마음이 아니라,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지침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신뢰를 선포한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너의 부부관계의 깨어짐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너의 그 모든 상처는, 너의 그 재정적인 어려움은, 너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힘겨움은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며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기 위하여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치기 위하여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기 위해, 하늘 소망을 찾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썸으로 새 창조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이 되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 앞에서, 모든 징계 앞에서,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 더욱 주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감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감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만을 더 구하게 되며 아버지와 성령을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 주님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수 있도록 주님의 아버지 모든 사람 가운데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아니라 하나님의 찾게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자 되시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찾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간구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 주님의 통치 안에 있기에 아버지 그 아름다운 일들이 되어지는, 작품이 되어지는 하나님 그 통치 안에 있는 저희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안에 삶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선함이, 아버지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과 모든 힘겨움조차도 주의 사랑과 주의 통치와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은혜의 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의 영역들을 위해서 손을 기도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깨어날 수 없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아버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소망으로 우리를 어두운 빛으로 이끌게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시루로 하기에 하나님의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아 모든 의심아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현실이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통로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은혜의 감격이 될지어다. 그렇게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슈룰로에 하기에 하나님 모든 고난 앞에서 모든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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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고, 나의 힘겨움 앞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심지어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받는 징계라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하나님의 선함이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초청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
이루어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내 삶의 주님을 초대합시다.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멘.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고난의 영역 고통의 영역 주님 앞에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그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곳에 주님 모든 눈물 모든 아픔 씻겨지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반응하시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그 고통의 영역들에 힘겨움의 영역들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일산 중심교회를 기도하고 함께 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일산 출신의 귀한 성도들이 모든 고난 앞에서 모든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되는 하늘의 백성 되기에 아버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사람들 그런 일산 중심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교회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 고통의 영역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듯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졌듯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영역이라고 하나님 주님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인하였기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였기에 세상의 약함으로 인하였기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머무르지 못했던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가정 위해서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건강 위해서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너진 재정 앞에서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임재를 구합니다. 아버지 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일산 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찾을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나아가기에 하늘의 그 영광이 그 거룩함이 그 온전함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아버지 모든 고난의 영역이 나의 불평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아픔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의심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는 영역이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나의 삶의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개입이 임하도록 아버지의 세상의 그 섭리가 그 사랑이 그 가치가 임하도록 주의 통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의 그 찬양과 아버지의 그 섭리와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열방을 위해서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죄를 만들어내고 악을 만들어내고 불합리를 만들어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죄가 그곳에 임했을 때 비리가 넘쳐나고 악이 넘쳐나고 하나님 죄악이 넘쳐납니다.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임하는 그런 나라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의 공의와 주님의 뜻을 찾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열방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할 때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겠다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전쟁이 넘쳐나고 비리가 넘쳐나고 폭력이 넘쳐나는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 주의 뜻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아버지의 그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도 하나님 주님의 섭리를 찾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현장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정의가 있습니다. 주님 무책임한 공무원이 있고 하나님 무책임한 하나님 아버지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안위와 하나님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 죄악이 이 땅을 점점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징계가 두려울 때 하나님의 분노가 두려울 때 하나님 우리는 죄가 아니라 선을 선택하게 되며 공의를 선택하게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법들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과 폐업을 추구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악함으로 나아가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법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 정말 정의와 옳음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줄 아는 하나님 그런 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 인도네시아에서 태국에서 캄보디아에서 모리타니아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씻겨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